안녕하십니까. 청년육부의 황성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자에게 간증하시고 입금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경남 마산에서 태어났고 집안의 어리를 보아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남녀 혼외교를 신봉하셨고 부모님은 무교였습니다. 위로 2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 형은 7살 때부터 성장이 멈춘 병을 앓았고 저 또한 병이 있었습니다. 6살 어린 아이였지만 지금도 그 당시가 생생히 기억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코피를 흘렸고 왼쪽 몸은 움직임이 불편했고 항상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웠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머리에 큰 혹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병원에 갔더니 뇌수종이었습니다. 요즘은 쉽게 수술하고 완치되는 병이었지만 그때 당시 여학으로서는 고치기 어려운 병이었습니다. 의사는 머리에 구멍을 뚫어 주사바늘로 종양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지금 의학으로서는 완벽히 제거하기 힘들기 때문에 평생 반신마비로 살거나 아니면 병이 악화되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수술을 하고 저는 퇴원했지만 여전히 종양주머니가 뇌를 압박하여 몸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고 나가면 동네 아이들의 놀이거리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럼에 불구하고 저보다는 형을 더 걱정하셨습니다. 저희 집은 그리 어렵지 않는 형편이었지만 형의 몸을 성장시키려면 약을 사용해야 했고 그 약값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점점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던 할머니께서 집을 찾아오셨고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소리 들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어차피 죽을 놈인데 포기하고 형이나 잘 보살피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슬펐고 죽음을 스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에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항상 저는 두 번째였습니다. 가끔 옆집에 맡겨졌고 어머니는 일을 나가셨습니다. 옆집 누나는 가끔 저를 교회에 데리고 갔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 눈에 띄기 싫어서 아무도 없는 방에서 잠이 자기도 했고 가끔은 목사님과 같이 놀거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제 나이 7살 때쯤에 TV에서 예수님 일대기에 관련된 영화를 방영을 했습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예수님 십자가 옆에 강도가 예수님께 한 말을 할 때 저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정 하나님이신다면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 마시고 더 이상 아프지 하지 마시고 살게 해주세요. 아니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데려가 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생각납니다. 그렇게 울다가 지쳐 잠이 들었고 깨어나 병원이었습니다. 제가 자면서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어머니께서 발견하시고 병원에 옮겼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깨어난 저는 이상하게 머리가 안 아팠고 몸이 가벼워진 느낌뿐이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병원에서 지켜보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 퇴원했고 그로부터 저는 그 병에서 완전히 자유해질 뿐만 아니라 몸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7살인 저의 아이의 기도를 듣고 들어주신 거였습니다. 다시 한번 지옥 갈 저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끔 기회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머니께 제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고 이렇게 나왔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어머니 눈물을 흘리시며 너는 꼭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며 교회에 나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제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고 매일 저희 집을 찾아와 오셔서 어머니를 괴롭혔고 아버지는 제가 교회를 그만 나갈 때까지 어머니와 저를 때리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서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건데 왜 못 나가냐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매일 자기 신에게 빌어서 나은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형만 낫게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랑 할머니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 포기하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계속 교회에 나갈 거예요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할머니는 단식 투제까지 하셨고 저와 어머니는 아버지께 폭행에 시달리다가 결국엔 저는 교회를 더 이상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학교부터 부모님과 따로 혼자 살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진학한 과정에서 제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고 싶어서 중학교 동창이 제일 없는 학교를 선택하여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기독교 재단 고등학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자연스럽게 다시 부르셨고 저는 매주 주일 예배를 참석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여 인터넷 정보과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후에 직장을 다니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제 힘 스스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노후대책으로 생명보험과 적금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놓은 돈과 대출한 돈으로 땅을 사려고 부동산 업자에게 주었지만 결국엔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출한 돈을 갚기 위하여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을 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더 빠져들었습니다. 당연히 교회 생활은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갖고 한국의 정이 떨어질 때쯤 오래전 뉴저지에 오신 팔촌 할아버지께서 여기 와서 일을 좀 도와달라고 말씀하셨고 저 또한 뭔가 새로운 삶을 기대가 있어서 2007년 2월 뉴저지에 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와 8년 만에 할아버지 권유로 다시 교회를 나갔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계신 목사님과 성도들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교회에 적응하기 시작됐습니다. 작은 교회라 할 일이 많고 입구는 적어 제가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많은 일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섬기다 보니 내가 원하는 섬김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섬기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원하는 신앙생활인지 알 수 없었고 그저 답답한 가운데 그렇게 시간만 보냈던 중 펠팍에서 정다영 집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15분 동안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이미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감기가 지독하게 걸린 상태라 연락처를 주고 저는 도망친 듯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는 저를 다영 집사를 통해 계속 부르셨습니다. 그 후 한 달 동안 2번 더 다영 집사를 펠팍에서 만나게 되었고 구역 모임에 초대되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구역 모임에 참석 후 구역장님께 로고스에 대해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괜찮냐고 물었더니 상관이 없다는 말에 영적으로 갈망하고 있는 저였더라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로고스 수업을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복음교회와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어떻게든 예수복음교회가 떨어뜨리려고 일을 벌여나갔습니다. 작년 5월 중순쯤 할아버지와 관계를 틀어져 직장과 집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생 비자로 변경하는 중 상태였고 새로 영장 신청도 해야 되는 시기였는데 변호사의 실수로 영장 신청을 안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자가 펜딩 상태 중이었다가 크루징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나가는 페이퍼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다시 케이스를 오픈하는 절차를 진행했고 불행 중 다행으로 새로 영장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장 신청도 올해 1월 13일까지였고 마지막 영장 신청이었습니다. 저는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내년 1월까지 직장을 잡고 일하면서 상을 보든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 다시 일을 하든가 미국에서는 신분도 운전면허증도 없는 제가 직장을 구해 일하기는 힘든 상태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하는 생각으로 전조다에게 한국으로 다시 가야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영 집사는 기도를 해보면서 생각해보자고 말했고 구역장님을 만나보라고 건면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 구역장님을 만나 상을 사모했고 구역장님은 일단 이곳에 온 것도 또 우리를 만난 것도 다 하나님 뜻인데 뭔가 있을 거라고
경솔하게 편달지 말고 직장과 있을 곳을 알아봐 줄 테니 기도하자 하시며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형통해야 세상 일도 형통해진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왜 예수를 믿느냐는 구역장님 질문에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구역장님은 이것을 통해 주님이 본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알려달라고 기도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구역장님 회사에 저를 입사시켜 주었고 이명숙 구역장님 집으로 룸메 2방을 구해 주셨습니다.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교회는 사람들은 정말 뭐하는 사람들인지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듯 3일 만에 이 자리와 방을 다 해결해 버리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드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24시간 거의 예수교회 2 구역장 옆에서 케어받고 감시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를 눈앞에 왔습니다. 하지만 몇몇 분은 아시다시피 구역장 회사는 다 우리 교인들이라 전부 교회를 가버리면 회사는 문 닫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구역장님은 회사에 신경 쓰지 말고 가고 싶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로고스를 듣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를,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는 터라 가고 싶다고 말했고, 저는 구역장님과 성경 공부 복음 6단계를 배우고 바로 조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조회 신청 후 예수복음교회가 정말 진리의 교회인지 알게 달고 기도하며 조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알고 있는 내용, 이것은 로고스 때 들은 내용, 그렇게 생각하면서 점점 시간만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저의 마음을 열어 침례도 성령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 후 저는 조금씩 왠지 모르게 달라지기 시작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사랑 강의 후 저는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재임을 체험하며 병에 걸려 죽어만 했던 어린 시절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영화처럼 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셨는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항상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나의 힘으로 스스로 살고 있음을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너무나도 은혜 속에 조회를 마치고 돌아온 저는 신분도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주님을 만난 진리의 못된 교회에서 주님이 오신 날 주님과 함께 들림받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있는 예수복음교회로 불러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섬기고 있는 목사님께 정중히 말씀드리고 작년 12월부터 예수복음교회에 지체가 되어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후면 체류 연장 신청도 끝난 시기였지만 마음의 준비되어 있는 상태여서 별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에서 입사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로봇 단지 안에 AI 솔루션 회사였습니다. 총괄 책임자로 들어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막의 유효임을 이제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영혼임을 알게 해주고 나의 영혼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 줄을 알게 해준 예수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붙드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올해 1월 금식이 끝나고 구역장님께서 신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냐고 물었었습니다. 저는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구역장님은 네가 pending 상태 중이지 없는 것을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니 그 신분에 대해 너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정말 기도해봐. 주실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제 영혼에 필요한 것이 아시는 주님께서 정말 제가 신분이 필요하다면 주세요 하고 기도한 지 3일을 했습니다. 3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학생 비자가 나왔으니 이틀 후에 받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믿기지가 않아 어리둥절하고 있다가 혹시 또 변호사가 뭔가 실수한 거 아니냐 하고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비자를 포기하고 한국에서 나가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방법 없다고 하더니 어떻게 나온 거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라고 하면서 당신은 정말 운이 좋다고 나도 잘 모르겠다고 변호사 또한 한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자 받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내가 기도한 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응답해 주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비자 받은 것도 기뻤지만 무엇보다도 더 기뻤던 건 우리 예수공교회가 진리 교회임을 다시 한번 더 확인시켜 준 것이 더욱더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뭔가 드릴 것이 없는 중에 그동안 11조를 빼먹고 저축했던 한국에 있는 적금이 생각났습니다. 그 적금을 해약하고 나온 해약금으로 주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부활적 감사금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온 지 1년도 안 된 새신자입니다. 듣기도 둔하여 로고스도 두 번째 다시 듣고 있습니다. 직장생활과 학교생활이 정신없이 바쁘지만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역은 항상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구역입니다. 저도 정말 전도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은 알다시피 저는 트리플 A형이라 사람 앞에 나서는 게 정말 힘듭니다. 지금 여기 서 있는 것도 정말 순교하는 마음입니다. 항상 전도하고 싶어 고민을 합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이 마음을 보시고 다른 사람처럼 말도 잘하고 용기 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걸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교회 성가대로 격주로 토요일 맨하탄 로고스 밴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역점 회사에서 나와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애치원과 영주권을 스폰해 준다고 해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걱정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를 합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죽을 고비를 3번을 넘겼습니다. 죽음 상황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주님은 저 옆에 계셨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저와 함께 하심을 저는 너무나 알고 믿습니다. 지난 헌신보서에서 말한 찌질이가 바로 저였습니다.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처럼 마지막까지 남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다 표현하고 보답해 드릴 것이 그것만이 남은 삶의 저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진리의 몸된 교회 지체인됨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사랑으로 챙겨주신 조장님, 구역장님, 그리고 구역원들께 감사드립니다. 헌신을 함께하고 있는 부서들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룸메이트 집주인 두 분께 항상 감사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오래오래 사시기 기도합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와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리고 이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